자, 무상이나 고 등에 관한 과한 그 허물이에요, 허물. 그 무상이나 고 등의 허물을 그 결과의 그 안 좋은 점을 갖다 허물이라 그러죠. 살피는데 강렬하고 장구한 마음이 있다면 도그를 쉽게 답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 도그심은 이건 이제 산란심인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져서 욕심을 추구하고 쫓아다닐수록 사람이 부산해지고 복잡해지고 말썽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도구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내가 우리 보살님 어디 갔나? 노보살님 안 오셨나? 요 밑에 밭에 콩을 심더라고. 그래서 콩 심는데 비료 주지 마시오. 아니, 비료를 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 콩밭에는 비료를 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콩 뿌리에는 박테리아가 기생을 해서 살아. 그 박테리아가 그게 상당히 많이 붙어 살면서 고개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비료가 그냥 자동으로 생겨. 콩은 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박테리아를 생성시켜서 그게 박테리아 농사를 지은 거라고. 박테리아가 콩뿌리에 일부러 붙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지 스스로 질소 비료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박테리아 질소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면 그만 비료가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엎어져 버려요. 이제 엎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내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마치 우자라고 그자라는 것처럼 이 생각들이 전부 다 들떠서 위로 올라와서 전부 다 엎어진다 그래서 도그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도 이를테면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든지 그 회사를 갖다 분리를 시켜서 망하게 만듭니다. 국가 위에 있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강하게 지금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걸 무지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가가 쳐버려요. 국가하고 권력하고 결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럼. 그러니까 이 도거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되게 산만하고 아주 싸움을 많이 하고 시비가 많고 그건 욕심 많은 사람이라. 욕심이 떨어지면 시비가 없어져 그게.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비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시비를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 지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야. 그 도거심이 이제 일어날 때는 그 도거라는 말 도는 이게 뭐냐면 엎어진다는 뜻이야. 그냥 뒤집어 엎어 거꾸로 쳐박힌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걸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건강경 얘기 있잖아.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하다. 여로 여겨진 엉장여시가 나라. 항상 대상을 대할 때 그렇게 보라.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했던 모든 것들이 안 무너지는 게 있으면 말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무너지는 것들이라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몸뚱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의 고집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돈, 집, 이런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에 누가 그랬더라고. 스님요, 내가 그냥 요즘 심장병이 도저가 죽었으면 왜요? 그랬더니 집에 폐물 놨던 걸 도둑놈이 다 훔쳐가 버렸다고. 그거 잘 됐다고 그랬어. 왜냐면 좋은데 안 쓰고 꽉 쥐고 있었으니까 나갈 때 한꺼번에 쑥 다 나가버린 거야. 참 진옥 스님은 되게 김 빼는 소리 많이 하죠. 예?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싹 다 안 뺏기려 그러면, 억지로 안 뺏기려면, 훔쳐간 놈도 도둑놈 만들고 나도 피해자 안 만들려 그러면 평소에 살살 다 줘. 그러면 도둑질 할 놈이 한 놈도 없을 거니까. 그거 울타리 크게 치고 CCTV 하고 철조망 치고 거기다 유리병 꽂고 진돗개 갖다 놓고 개조심 쓰고 또 현관문 또 뺑뺑뺑 누르는 것도 하고 저 창문 전부 다 방범창 다 하고 이중창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지가 안에서 불타 죽어. 잘못하면 불나면 나오질 못해. 또 이쇼부아에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꺼내는데 병 모가지가 좁은데 거기서 한 주먹 쥐고서는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나와.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지는 것도 적정량을 지어야 이게 손이 빠져나오지 한 주먹 쥐고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욕심을 부려서 문을 잠그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나면 못 뛰어나와. 그와 똑같이 여러분도 욕심을 부려서 객ገብ에 쌓으면 쌓을수록 이 마음은 자유롭지 못해져. 자꾸 산만심이 더 일어나. 이런 얘기 알아듣겠지요? 예? 다 험한 거로 보라고. 자꾸 관찰하는데 그렇게 봐야 돼. 아, 그래, 그 참 험한 거지. 여러분 영감님들 보면 좀 험하죠? 예? 예. 젊어서는 그래도 깨끗 고함으로 찔러섰다. 요즘 기분 다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고함 깨 찌르면 내가 언제 뭐라 그랬던가 하고 주글주글 해가지고 그냥 기운 다 빠져 어깨 축 처져가지고 머리 허옇고 여자가 더 큰 소리 쳐버리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슬슬 눈치나 보러다. 전에 늙은 사자가 꼭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늙은 사자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사자는 사냥을 못하고, 숫사자는 사냥을 못하거든. 암사자가 사냥을 다 해. 가서 사냥 다 해놓으면 가서 뺏어 먹어. 그런데 사냥은 늙어서 할 수가 없고, 이제 다른 숫놈이 왕이 됐고, 가서 눈치를 슬슬 보고 한 입 얻어먹어야 되는데, 암사자가 왕 해버리면 옆에 오지도 못해. 여러분이 믿고 사는 남자는 더 험한 거라. 무상하고 험하게. 그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28청춘이 있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있었던 거지 지금은 아니야. 28청춘이지 38청춘이지 옛날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은 다 이빨 다 빠지고 머리 그냥 모식강울이 되고 끔정물만 없으면 동안연마 머리처럼 돼. 끔정 물들이 나와서 그렇지. 에이.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래 그래 맞아. 이 세상은 그래 지금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은 돈 이것이 결국 고통으로
결과는 고통으로 와서 닿겠구나. 요걸 갖다 항상 관찰을 해봐야 돼.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사시라고. 입을 봉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그 자꾸 허욕이 앞에 서버리면 자꾸 고통의 그 불밭으로, 불난 곳으로 저번 주 왜 안 나왔어요? 저번 주 어디 갔어요? 네? 서울 갔다 그랬지. 안 놓은 사람이 몇 대는데. 그래서 도그란 탐욕의 부분에 마음이 포괄되어 산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인 바 이것에 대한 대치법으로 염리심을 찬탄하라고 여러 경론에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욕심이 일어서 그걸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또 벌떡증이 나고, 또 못 가지면 성질이 나고, 또 뭐 비관하고. 그리고 요즘에 자살을 하는 놈들도 가끔 말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는 잘못했어. 자살 그걸 갖다 해놓으니까 자꾸 그런 것도 본받으려고 하는 놈들이 들어 생기는 것 같아. 지는 노무현도 아니면서. 지는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지 죽은 거는 쳐주지도 않아. 그죠? 그 어떤 목사가 하나 죽었다 그러더라고. 목사가 하나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연결식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는 아무리 죽어봐야 노무현하고는 상관도 없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돼. 노무현 죽는 거는 달라. 죽은 거는 다를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그럴까? 달라 그러놓으면 또 완전 다르다고 또 찬탄하고 다니까 싶어, 그래. 또 다르지, 일반 사람 죽은 거 다름이 아니다 그러면 죽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뭐 대통령이 죽거나 뭐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죽는 건 같으니까. 그래서 꼭 이게 도거심이 일어나면 자꾸 그 염리심, 실은 그 허망한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고가 자꾸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생기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누가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고 나니까 그거 참 속이 아프고 힘들더라.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술 먹기 전에 오늘은 술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그 술 깼을 때 고통 일어난 것을 갖다가 명상을 해봐. 그러면 10번만 넘어 술 먹으러 못 가. 대번에 술 먹으러 못 가. 10번만 넘어. 그렇게들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염리심, 싫어하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관을 해봐야 돼요. 관을 이렇게 해보면 그게 하나하나 그 정리가 자꾸 돼지고, 또 그런데 욕심이 안 붙고, 욕심이 안 붙으면 산란한 마음도 안 일어나고, 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심도 안 일어나고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지기에 대한 믿음을 수행하는 데서 행보리심을 닦는 데까지 그만큼 많이 훈습되면, 자, 그 처음에 스승을 믿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내가 이제 점점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실행하는 것이 이게 행보리심이라고. 육바라밀을 행한다 그러면 행보리심. 보리심을, 깨달은 마음을,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했지만 깨달은 마음 쪽으로 스님들이 하라 그런 대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내가 체험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행보리심이라. 그래서 행보리심을 닦는 데까지 그만큼 많이 훈습되면 그만큼 쉽게 자유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좋아하는 안정된 산매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만약에 전에 우리가 입부링 할 때 내가 우다기 얘기했죠. 우다기 다 잊어버렸나? 우다기가 산매를 오랫동안 닦았어. 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산매 속에서 안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라문들인데 머리를 이렇게 길러고 사는데 이 머리가 이 앉아있는 동안 머리가 길어나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뺑뺑 돌고 밑에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그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는데 산매 상태 속에서 들어있다 나오니까 쥐새끼가 올라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이렇게 싹박싹박 잘라버렸어. 그냥 산매 상태 속에 탁 들었다 고요한 상태 속에 들었다가 나오니까 쥐란 놈이 머리를 잘라버렸거든.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쥐를 그냥 방매에 몽대를 가지고 두드러 잡으러 다니다 구멍을 쥐구멍이 지어놓은 쥐구멍이 집 속에 쥐구멍이 있었는데 그걸로 쏙 들어가 보니까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이 소중한 머리를 다 잘랐다. 이게 집착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욕심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 우리 언뜻 보면 쥐가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이게 대한 욕심이 없으면 집착이 없으면 종교적 집착이든지 뭐든지 없으면 그 쥐가 잘라버렸다고. 그래 잘 잘랐다 시원하다야. 안 그러면 쥐가 잘랐구만. 그러면 끝이잖아. 그치? 그 산매를 닦지 말든지 성질을 내지 말든지 산매를 닦았다는 자도 그러니까 사마타를 했다는 자들도 집착이 있으면 그 집착한 부분을 건드리면 화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관을 꼭 하라는 얘기야. 딱 관을 해서 산매 상태에서 바라보면 저 험한 거야. 그럼 누가 약을 올리면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약을 올리면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 상응을 하니까 같이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지 상응 안 하면 본인이 성질 낸 사람 그 사람 성질이지 내 성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라고. 그 영감쟁이가 술 먹고 와가지고 깨끗 고함 지르면 지가 성질 나서 지르는 것이지. 그런데 마누라까지 왜 성질이 나야 돼? 들여다보면 참 안 된 사람이지. 그따가 대놓고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그쪽 상대에서 볼 때는 니나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랬지만은 그 얘기가 남편 얘기가 아니고 지 얘기라고. 지가 못 살겠다 그 얘기거든. 그래 내가 상응치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생길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서 살펴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걸 갖다 가지고 자꾸 내가 그게 같이 시비를 일으켰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냥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한 500만 참배를 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잘못되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보고 다 알지만은 또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흔들림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민주화도 제대로 돼. 지금은 좋은 절차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분위기 따라갔다 어느 날 분위기가 휙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 그래 버리거든. 그게 도구심이라 하겠죠. 사회적 도구심이야. 지금 잘못하는 꼬라지를 보고 다음에 너 표 안 준다 그러면 안 줘야 3년 뒤에 표를 주는데 표 안 주는 정도까지 돼야 그 힘이 있지. 관찰력이 그만큼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휙 휘말려 들어갔다. 휙 저쪽으로 갔다. 풀빗자루처럼. 갈대순정처럼 말이야.
뭐지? 갈 때의 순정. 그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아. 그 노래방 기계다. 노래방 기계다. 사나이. 여기, 이렇게 나가지. 이제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 지수행은, 물론, 관수행을 하는데도, 지수행, 관수행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 여러분 연불 쭉 해서 집중하잖아요. 그 사마타 수행 할 때나, 또 그 다음에, 냉정하게 모든 것을 관찰해서 그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그 관찰을 할 때도 전부 다 침몰, 그러니까 혼침, 잠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거 이 두 가지를 둘 다 경계를 해야 돼요. 관할 때도 경계를 해야 되고, 관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생각이 그 선정력이 약하면 도거가 되기 쉬워. 관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정력이 약하면 자꾸 생각으로만 푹 자꾸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관이 안 돼. 정확하게 못 본다고. 근데 이제 지를 할 때도 이게 지가 이게 이 세상을 보는 이 힘이 정견, 바른 생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자꾸 엉뚱한 산매를 갖게 돼 있어요. 정견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런다고, 선생님 저도 요즘 참선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 뭘 어떻게 하는 거 그랬더니 다 어디 가서 배웠대. 어디 좀 호흡법 하는 데 가서 배웠대. 뭘 다 숨을 덜 쉬면 역복식 호흡을 하고 그러면 오래 산답니다. 지랄하고 있네요. 니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안 서 있으니까 꼭 그런 짓을 해버려. 그러면서 마치 불교를 하는 것처럼 막 그거 아무리 역복식이 아니라 뭐 전에 합의복식을 해도 그게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고 배를 내고 내쉬면서 배를 들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숨 쉬는 거고 반대로 한단 말이야. 반대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호흡을 할 때 좀 이제 아래쪽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야. 근데 그런 거 뭐 한다고 그게 그런 걸 해도 근본이 번뇌를 떨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좀 더 헛일이 된단 말이야. 그거 해도 쓸데없어. 죽을 때는 그냥 숨 안 쉬면 가. 지가 아무리 숨쉬기 연습을 해도 숨 안 쉬면 가. 숨을 쉬고 싶어도 안 쉬는 놈이 어디 있어. 그냥 못 쉬는 거지. 꺾고 간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 뭐 별 볼 일이 없어, 그거는. 그냥 조금 운동 삼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꼭 이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교법에 고명한 선배, 존사들은 때에 맞는 어떤 마음의 대상을 전수할 때는 언제든지 그 소연에 대한 정해를,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하여 경로들, 즉 교리, 즉 때에 따른 내용을 스승의 입으로서 마음을 움직여서 성각 이내 의록에서 인용해서 강설한다. 뭐 말을 복잡하게 해놨지만은 말이 무슨 뭐 요가 하는 사람이 꼬인 다리 또 꼬고 한다 그러더니 말을 뱅뱅 꼬아놨어. 근데 뭐냐면 이 스승들이 꼭 이 가르침을 주고 그럴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얘기한 것이 큰 스승께서 얘기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갖다 꼭 경로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인용해서 안 하면 전부 다 지 얘기가 된다. 그래서 티베트는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 왜냐면 토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경을 이제 처음에는 읽어.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 그 다음에 다 외워야 돼. 다 외우고 나서 토론을 해요. 토론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아니고 참 섬뜩한 게, 이게 그 판비량론이라는 논이 있어요. 우리 불교 논리학이에요. 그 논리학을 갖다가 그 토론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안에 그 판비량론 그 안에 개송이 시가 사구로 된 시가 몇 개냐면 우리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고 여러 여기 응장여시가라 요런 게 하나를 잡고서 그게 600개가 넘는단 말이야.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인데 토론 할 사람 위에 앞에 앉혀놓고 첫 번째 물어. 이 자가 들어가는 맨 끝트리에 이 자가 들어가는 600개 개송 가운데 이 자가 들어가는 개송이 몇 번째냐 그래. 그 600개 개송이 머릿속에 쫙 다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쫙 가다가 124 개송의 끄트머리 이 자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부터 이놈아 이 자 하나도 다 잊어버린 놈이 여기 지금 토론으로 나왔냐 그래. 근데 우리는 몽땅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대답을 이 자가 124번째 개송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개송을 전체 한번 외워보라 그래. 그럼 앞에 부분부터 쭉 외우면 그 다음에 그 개송이 뭘 뜻하는지 대라. 그게 해석을 분명히 하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해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너는 이놈아 초등학교 1학년처럼 영이야 철수야 바두가 하고만 나왔지 내용도 모르는 걸 앵무새처럼 쩔쩔쩔 외우고만 다니냐? 그렇게 딱 나와. 그냥 하다가 그 해석이 좀 잘못됐잖아요.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항복하게 만들어버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을 그냥 끌려 내려와야 돼. 그것도 하나 모르는 놈이 공부를 잤다 1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다면서 그것도 하나 모르는 놈이 왔느냐고 끌어내려버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탁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중간은 끼잖아. 그죠? 참 공부 흘러르게 해요. 그죠? 아주 엉성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나올까 말까 한 사람도 꽉 찾고 서울 간다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돼. 꼭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해도 안 되고 잘못 기억해도 안 되고 그죠? 그렇죠? 그럼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그 안에 뭔 말씀을 성인들 어르신께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하라고 내가 그런다고 여기서 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수행 방법 얘기 다 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얘기할 때 내가 가만 들어보면 배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상관없어. 그거 내가 얘기 다 해줬다고 그래도 기억이 하나도 없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봐보시오. 해석도 잘 못해. 그냥 내가 여기서 삿된 짓들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는데 내한테 물어보러 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은 사람이라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답답하지. 엄청 답답하지.
백날 얘기해도 이건 뭐 헛일이구나 싶을 때가 들어있지. 그 왜 그렇게 기억을 시키고 왜 토론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를 한다니까. 거기에 만일 법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청문을 잘하는 이에게 설법을 한다면 법회장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과 같은 그 은밀한 생각이 아니고 미세한 그 산란심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야 맞아. 그러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매우 투철하고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스승이 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스승과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근기가 된 사람이 정말 내가 법을 청하는 자세로 와서 들으면 그 순간순간에 엉뚱한 생각이나 산만심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법을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게 해야만이 이익이 있는 거라. 그래야만 이익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마음의 대상에 열중하는 때이니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사마타 수행을 우리가 한다. 지금 여러분 연불을 하고 있는 거, 연불을 쭉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건강경을 지금 쭉 읽는 것도 그게 사마타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벌써 마음을 지수행,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혀서 일심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수행이 그게 별개인가 그렇지만 지금 기초 수행 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직접 바로 들어간 거라고 그게.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간단한 예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기네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그걸 두고 어디 수행하러 간다고 그런다고. 그게 안 되는 일들이라. 따라서 이것은 문사의 때이고 이것은 수행하는 때라며 법을 많이 설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 이 둘이 어긋난다고, 어긋나는 게 아니라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내가 법문만 듣고 있지, 수행은 내가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로미오 앤 줄리엣을 보고 와가지고 나는 로미오만 봤지 줄리엣을 못 봤다고 그러면 그거 돼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의 이분법적인 생각에 내가 한국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하여튼 기초공사를 안 하고 지붕부터 얹으려고 그래. 되게 성질 급해. 그래서 맨날 벼락부자 되는 생각을 많이 해. 여자들도 시집 가면 갑자기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시집 가면 더 복잡해.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잖아. 에이, 빨리 늙어. 그냥 세상에 고달프니까 빨리 늙어버서 그냥 가면 좋겠다. 늙으면 더 복잡해. 늙으면 안 복잡할 것이면 더 복잡해. 우선 내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복잡해. 이러다 빨리 그냥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갈 때 더 복잡해.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더 복잡해져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져. 저쪽은 처음 오셨나? 네?
예?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왔지? 네. 앉아있기 힘들겠다. 다리 쭉 뻗고 앉아있어. 다리 쭉 뻗어. 괜찮아. 다리 쭉 뻗어요. 오늘 온다고 청바지까지 입고 와가지고 끼가지고. 다리가 더 저리게 생겼어. 청바지 입으면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더 저려요. 올 때는 하여튼, 펑펑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온유월 장마철에 새똥 퍼지듯이 퍼졌다. 그러고 그냥 온유월 장마철에 새똥이 착 푹 퍼져. 비를 한 100번 맞아 놓으면 푹 퍼져 있거든. 뭐, 그래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와서 편안하게 퍼져 앉았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수행을 하는데, 아니, 초등학교 들어간 놈이 자꾸 대학 논문 쓴다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 쓴다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뒤에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죠? 도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곱셈, 덧셈, 뭐, 나눗셈, 뭐, 다 하는 것도 도움되고, 문장을 받아쓰기 한 것도 도움되고, 다 도움이 된다고. 중학교 때 배운 것도 도움되고, 대학교 때 배운 것도 도움되고, 그래서 박사학위 할 때 도움이 되거든, 그게 전부 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박사학위 논문만 하겠다 그러면, 현장, 이제 뱃속에서 나가가지고, 갑옷 입고 전쟁터 나가는 놈이랑 똑같잖아. 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경을 듣는 것도 바른 견해를 세우는 수행이다. 가서 고요히 들은 것을 다시 깊이 사유해보는 것도 이게 깊은 수행 가운데 하나다.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 그게 또 수행이구나. 요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게 일치월장을 한다고. 자꾸 싹싹 바뀌어.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뭘 한대. 대부분 우리는 그래. 나보고 누가 묻는 사람이 우리 절에는 수행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 지랄로 앉았어. 수행 다 하고 있어 지금.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절에는 기도를 안 합디다. 기도 다 해. 맞지 않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무슨 기도 안 하는지 내가 그건 알지, 내가. 헛기도 안 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 헛기도는 안 한다고. 헛기도는 내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내가 듣고 지금 내가 사유하는 때이고, 또 나는 지금 그런 거 듣고 사유하는 것은 안 하고 나는 그냥 수행만 하는 사람이고, 또 뭐 나는 뭐, 그러놨잖아요. 지금 나는 기도만 하는 때이고, 뭐, 법문 들으러 가는 때가 아니고, 나는 지금 법문만 듣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 수레 한 바퀴처럼, 수레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편견을 갖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나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 여기 법회 보는 사람들 왜 기도로 안 다니냐고. 나 그냥 후드로 패놨으면 좋거든. 법회 하는 사람 여기 한 법당이면 기도할 때는 복으로 빌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법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법회할 때 한 법당인데 기도할 때는 보면 3분의 1 법당이 돼 있어.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고 싸가지 없어. 참 진짜. 참 거시기 허요. 예? 그러니까 뭐 진옥쌤이 진옥쌤은 법문만 들으랍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 한 바퀴 쓰리 쿠션 해서 들어왔는데 당구 칠 때
딱 한 번 치면 저기 한 번 부딪히고 여기 한 번 부딪히고 그렇게 맞으면 그 쓰리쿠션이라며. 한 쓰리쿠션 애가 들어왔는데 진옥 스님은 기도를 안 하고 경만 가르친다고 그렇게 들어왔어. 저 담양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은 하여튼 경을 제일 먼저 좀 들으라 그 얘기지. 그래야 그 다음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경 맞는 거 다른 건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럽디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응? 뭐게? 뭐가 있어? 뭐가? 응? 진해? 빼? 빼? 살짝 털어 그냥. 응? 뭐? 뺐어? 냅둬 그냥. 진해가 물면 몰라도 괜찮아. 진해도 절에서는 진해를 1년에 한 번씩 내가 주사를 한 바퀴 맞아.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꼭 나 신경통 있다고 주사를 한 바퀴 놔줘. 그래서 좀 아프긴 하지만 진해 물려 죽었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좀 아프긴 하지만은 그 아픈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 생멸하는 법 중에 하나라. 그래서 뭐 아플 때 그냥 아픈 것 뿐이지. 아프다 뭐 아야 그러고 말아야지 뭐 어떻게. 그 진해가 물어서 아픈 걸. 이거 신경 쓰지 마. 네? 어디야? 아는 것은 그런데 강설하는 것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아는 것은 극히 드물게 수행해야 할 것들을 갖다 다소 개갈하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은 성인의 말씀을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만 이 수행의 도리에 결정적인 이해를 터득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그게 수행 도리에 다 맞습니까? 그런데 뻗장다리가 보면 하나도 안 맞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보면 전부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보더라도 번뇌가 다 한 사람이 보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보면 그건 전부 왜 그렇게 말씀해놨는지를 전부 다 알게 돼 있어. 그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때는 요런 것 같았다 한때는 요런 것 같아서 맨날 엎치락뒤짝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런 건 옳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전부 다 수행에 도움되느냐,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 도움이 돼.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치를 갖다 옛날 정강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강스님도 당신이 그 눈이 열리고부터는 그 전에는 화엄경과 기실론을 그 읽어도 잘 몰랐는데 뭐가? 응? 머리에 안에 또 그것도 축생계 갔다가 그것도 나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지. 틀림없이 축생계 전생에 어디서 법회를 보기는 봤을 텐데 아마 그 법회를 보질 않고 왔다가 법원 저 멀리 오고 그냥 맨날 부처님한테 인사만 들리고 가서 딴짓 다 한 놈이라 이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죠? 딴짓 다 한 놈이라.
경장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경을 전혀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보편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견해가 서 있지를 못해가지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설사 성취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교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교와 밀교의 대교전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배운 자일지라도 도를 닦을 때는 자기가 공부한 경론들에 즉 과거에 배운 것들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교, 밀교, 소승 다 배웠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이제 실제 마음속에 번뇌까지 떨어뜨리려고 딱 수행해서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배운 견해, 바른 견해 쓴 거 있죠, 그죠?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견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걔네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삿대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선이 된다든지 무슨 오래 산다든지 무슨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님께서 금강신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진짜 안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아주 부처님께서 영원히 사는 법을 갖다가 알았다 그러니까 그럼 안 죽고 영원히 사나 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바른 견해가 안 써 있으면 이제 그런 곳에 빠져서 일생을 갖다가 날려버린다고. 우리가 이제 밀교나 또는 현교 또는 소승의 경을 다 배워서 바른 견해가 서 있거나 자기 견해 서 있는 범위 안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을 배우면서도 삿된 견해로 자꾸 뭘 갖다 한다든지 그걸 잘못 해석되어진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꾸 엉뚱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경을 배웠을 때, 경 공부를 했을 때, 그걸 경 공부는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견해가 선대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경을 배우더라도 수행하는 것으로 철저히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상세히 다뤄야겠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줄이겠다. 이상으로 수행의 도리에 대한 전도된 견해를 타파하는 데 대한 강서를 마친다. 그러니까 요 지금 앞에 한 부분은 수행하는데 그때 당시에 쫑가파께서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서 수행에 임했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도 요 부분이 개괄적으로 요즘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이런 부분보다 더 후퇴해서 더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더 지금이 더 또 나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수행의 여유와 기회 요 챕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지식의 도리보다는 법에 그렇게 합니다. 선지식의 법에 의지하는 제자들을 스승이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인도해야 하느냐 단계를 갖다가 스승이 그 제자를 이끄는 그 방법, 그 단계를 갖다 얘기하겠다. 의지에서 마음을 수심을 어떻게
하나의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이 마음 수행을, 우선 마음이 가장 핵심이니까, 이 마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두 단계로 한다. 이제 스승이 제일 처음 인도할 때, 물론 이 앞에 지금 얘기까지는 이제 다 이미 된 겁니다. 그죠? 법에 대한 존경한 마음, 삼보에 대한, 삼보 공덕에 대한, 깊은 생각, 그 다음 스승을, 철저히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요런 얘기를 앞에 쭉 다 했고, 지금 이제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갖다 이끄는가. 그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우선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몸 받은 것의 중요성을 알도록 권고하는 것이가.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도록 하는, 인간 몸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 자꾸 이제 알게 되는 그 감안. 8, 6가지고, 그죠? 8가지, 인간이 인간 몸을 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은 다 그냥 놔두고, 진화한다는 생물학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윤회는 다 놔두고 그냥, 진화라는 것만 우리 요즘 과학적으로 진화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통해서 특수하게 진화해서 인지의 능력을 갖고서 태어난 생명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대뇌에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참 희한해요. 동물들은 잘못한 걸 몰라요. 근데 사람만이 잘못한 걸 안다고. 그 잘못한 걸 아는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정지라가 바로 알아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갖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는 것은 동물도 불가능하고, 지옥에 있어도 불가능하고, 천상에 있어도 불가능하고, 사람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 지옥, 천상 그런 건 안 보이니까 냅두고, 지금 우리 보이는 세상 속에서 동물이 이 지구상에 동물이 60만 종 되거든. 60만 종 되는 그 동물 가운데 실제로 인지 능력이 있고, 또 정지 알아챔이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수행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밖에 없다고. 그럼 인간밖에 없는데,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60만 종 가운데 인간이 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 한 종 가운데 한 종의 개체수가 한 60만 명 정도 돼요. 그 참 옛날 야부스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처럼 참 얼마나 인간이 되어서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세상에 또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게 그것도 또 쉽지도 않거든, 그죠? 그것도 안 쉬워. 한국 내에서도 여수에서도 술 마시러 간다고 안 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스님, 김치 담느라고 법회를 먹었습니다. 그럼 김치하고 법회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거 웃기는 일이잖아. 수행하는 거고, 김치 담는 거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중요해요? 김치 담는 게 진짜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라도 이게, 이 법에 접촉을 하는 사람은, 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선한 구석이 있어야, 그 인연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방향이, 무슨 그게 밥을 먹이죠, 떡을 먹이죠, 그래. 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절에 와봤자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그런 사람이 혹시 인연이 있어 절에 1년에 한 번 왔더라도 초파일날, 왜 내 밥 안 주러! 그런 소리 나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세속적으로 하는 일들 해봤자 전부 끝들이 허망하잖아. 허망해. 근데 허망한 그것을 갖고서 이 몸으로 태어나서 기껏 내가 평생 산 것이 내 먹고 살라고 그러면 뭐 개돼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것도 개돼지도 부지런히 먹을 거 찾아다니고 내 먹는 거 누가 건들면 물어버리고 쌓아 먹어. 기껏 먹고 살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굶어 죽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전에 누가 그럼 굶어 죽으려고 나왔냐 그러더라고. 또 어떤 건방이도 굶어 죽으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냥 먹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그 얘기죠. 애착하지 말라. 그저 밥 한 숟갈 먹고 굶어 죽지 않은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요즘에 굶어 죽은 놈보다는 먹어서 죽은 놈이 더 많아. 그죠? 먹어 죽은 놈이 훨씬 더 많아. 왜냐면 먹어 죽으면 그게 많이 먹어서 죽는 것이 뭐냐면 고혈압, 심장, 심근경색, 당뇨, 과체중, 심장마비 이런 거 전부 다 먹어서 죽은 거야. 옛날에는 먹어서 죽은 놈은 그 전체 국민의 1%도 안 돼. 우리는 요즘에는 먹어 죽은 놈이 60%라. 먹고 죽고 타서 죽고 타고 가다 죽고. 그러니까 임금이 타는 수레를 갖다 지가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었지. 임금도 아닌 놈들이야.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이 허비할 수 없는 소중함이다. 그런 얘기죠. 에? 허비할 수 없는 소중함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이게 1000년, 2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80년이나 그 정도 사는데 지금 여자가 78이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랍니다. 남자는 72인데 그럼 남자가 왜 빨리 죽나 그러니까 헛짓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죽는 것 같아. 술도 더 많이 퍼먹고 그래가지고 빨리 죽는 것 같아. 술 많이 안 먹는데도 빨리 죽던데. 어쨌든 한 80 이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것도 80 산다 그래서 다 80 사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죽는 수도 있고 어떻게 그냥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장이 80년이면 80년 딱 보장되는 삶이냐면 그렇지도 않아. 내일 갈지도 모르고 모레 갈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죠? 그죠? 동의하기가 싫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사람의 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눈이 정상적이고 콧구멍이 정상적이고 입이 정상적이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고 머리를 정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팔다리가 그래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 것도 그것도 아주 희한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말이죠. 자꾸 불만을 자꾸 얘기해서. 그죠? 불만은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뭔 불만을 얘기하면 왜 사람은 오래 살지 않을까? 오래 살아. 80년이나 살았는데. 지가 봐봐. 내 다리, 내 팔 막 움직이면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왜 돈이 하나도 없을까? 내 팔, 내 다리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면 충분하잖아요. 돈이 없어. 돈 욕심 때문에 내 팔, 내 다리는 안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한 팔다리가 안 보이는 거야. 딱히 몸뚱아리고 머리밖에 없어. 근데 이분은 이거 입만 움직이도 굉장히 당연이라는 거야. 입만 움직이도. 컴퓨터하고 글 쓸 때도 입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여러분, 다 여러 사람들 희망 주고. 그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된 것만 해도 자기는 무지무지하게 다행이다. 다행이지. 근데 다행인데 그 다행히 몸뚱아리를 가지고 딴짓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남에게 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남에게 피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좋은 팔다리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좋은 팔다리 가지고 지만 엄석엄석 잘 먹고 잘해 먹고 웰빙 그래가지고 하여튼 개떡 같아. 지만 콧구멍에 공기 좋은 거 들이마시러 씩 가고 방구는 여기다 다 끼놓고. 그럼 웰빙 그래서 하면서 아주 이 소중한 팔다리를 가지고 지 먹고 사는 데만 뭐 생각해보라고. 좀 생각해보. 남새밭을 하나 나는 공에 그 농약 아는 거 먹으려니 그리고 이제 남새밭을 좀 기른다. 그럼 지만 먹으려고. 그러면 길러다가 야 주변 사람도 전부 다 이 무공해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수 사람 전체가 무공해로 먹어서 얼마나 좋을까. 뭐 요렇게 돼야 농사를 지어도 팔다리가 움직이는 보람이 있는데 지 혼자 싹 하고 그 다음에 뭐해? 아파트도 들어간 꼬라지를 보면 꼬락선이를 보면 지 편하려고 청소도 안 하고 짬디도 안 내고 그냥 아주 아파트가 문 딱 잠그고 딱 열고 들어가면 아주 편합니다. 지 혼자. 그 아파트에 간 거, 교회에 간 거하고 아파트 간 거하고 내가 몇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한 점이 있어. 교회 간 것도 제사 안 지내고 부모 안 모시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간 사람이 많아. 제사 지는 게 귀찮고. 그럼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저거 망치가 놈이 되니까 교회 가면 제사는 마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어때? 딱 돼버렸거든. 지하고 딱 맞거든. 그러니까 막 큰 며느리가 갚버려 그냥. 시어머니가 지도코 뭐 갚버려. 근데 아파트 들어간 건 내가 딱 보니까 그것도 이심 작동을 했는데 딱 부모 안 모시기가 딱 좋아. 아파트 들어가면. 부모를 집으로 못 오게, 자기 집으로 못 오게 하는 방법으로 딱 좋아. 부모 방이 없잖아. 왜냐면 구조 자체가 그거는 전부 다 두 부부가 제일 권한이 세니까 큰 방에 살고. 아파트 방 3개 주로 그러죠, 그죠? 3개면 부부가 큰 방에 살고, 그것도 부부 가운데 누가 힘이 세냐면 부인이 힘이 세요. 그 남편은 쫓겨나면 그냥 거실에 자야 돼. 에? 반대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감탱이가 고함질러 사도 거기서 제일 안에서 이게 원래 사회는 이 권리라는 게,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돈 넣고 인사권이야. 돈은 누가 써요? 대부분 각시가 쓰지. 경제기획은 장관이고 재무장관, 내무장관 다 합해놓은 권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오기는 이쪽에서 벌어왔는데 쓰는 것은 부인이 다 써. 그러니까 애들도 딱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왜냐면 애들은 돈 주는 사람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 다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좀 잘 못하면 애들 집편으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이제, 한데다가, 그 방을 갖다 보면 애들이 보통 2명이고 그러거든? 그러면 애들 2명은 공부한다고 딸내미 하나, 방 하나씩 줘보라. 그러면 엄마가 어디로 와? 올 데가 없어. 와서도 손주들 방 잠깐 비워줘가지고 거기에 잠깐 있다가 손주 눈치 보여서 이틀 있다 가버려. 또 글자 모르는 할머니는 아파트가 무슨 캐슬하임인가? 캐슬하임을 나도 못 외우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죠? 캐슬이 무슨 캐슬이
글자도 모르는 데다가 외우지도 못하는 데다가 거기다 뭐 여수시 무슨 동 무슨 캐슬하임 맷동 메토 이게 못 찾아가. 예? 축구에도 놀려야 돼. 또 이제 요즘 아파트는 뭐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앞에서 나도 못 들어가겠더만 보니까 저 앞에서 눌러가지고 또 뭐 그 번호를 집 번호를 눌러야 되고 또 그쪽에서 뭐 들어오라고 뺑 눌러줘야 땡 열리고 막 그래 놓으니까 그냥 그 글자 모르는 노인네들은 갈 생각도 없어. 그러니 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의 형태가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다가 내 편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내 편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할 거는 피하고 그죠? 피할 시대라.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 시대. 지 유리한 것만 싹 알리고 지 불리한 쪽은 싹 누에고치가 집 짓고 들어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제 깨끗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 좋은 팔다리 눈, 귀, 코 다 갖추어 있으면서 깨끗 평생을 갖다 그냥 먹고 똥만 싸다 갈 거냐. 얼마나 소중하게 태어난 거야. 동물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고 저 바다에 고기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고 고기로 태어났으면 안강망에 걸릴까 정치망에 걸릴까 기선저희망은 요즘에 없어졌지만도 기선저희망에 걸릴까 그거 두려워하고 산에 가서 살면 덫에 걸릴까 올가미에 걸릴까 총에 맞을까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참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행운이라 사실 행운인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자만 이게 바른 도를 갖다 법을 보게 돼 있단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이 바른 법을 갖다가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사람 가운데 사람 된 일을 갖다 붙여라 그러거든. 우리는 껍데기만 사람이 되었어요. 콧구멍 2개 뻥 뚫리고 눈구멍 2개 뻥 뚫리고 귓구멍 2개 뻥 뚫리고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킹타군대 같이 되었더니 말았더니 하여튼 되어 있어. 나 2발로 서서 걸어 다니고 밥도 이제 숟갈로 떠서 먹을 줄 알고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머리통도 이게 여러 가지 번뇌로 엉클어져 가지고 사람은 껍데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안에 속 알맹이가 좀 복잡해. 동물로고 조금 다른 게 별로 없는 것이 많단 말이야. 같은 것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을 갖다 붙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다 사실은 얻은 거라 우리가 그죠? 얻은 거라.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백천만급을 부처님을 찬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 찬탄 공양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찬탄 공양이라는 것은 사실 그분 따르려고 내한테 찬탄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게 적으니까 안 따라하니까 자꾸 그 마음을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일깨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술을 갖다가 가만 보니까 당신 평생 술을 얼마나 먹었었겠어 그러니까 20대부터 먹었는데 지금 60 뭐 몇 살인가 됐는데 지금도 먹고 앉았어.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평균 소주 2홉을 두홉들이 2병을 먹는데. 그럼 일주일에 얼마나 먹었어? 평균 일주일에 3일은 먹었을 거래. 그럼 이게 1년이 50주거든요? 50주면 얼마간 먹었느냐면 각 150일 정도 먹었어요. 10년이면 얼마? 1500일. 40년이면 얼마? 6000일을 먹었는데 하루 먹을 때 그냥 1원만 칩시다. 얼마?
6,000홉인데 12,000홉이야. 연못이 하나 돼버려. 생각해보면 연못 하나 알코올을 먹었다니까? 그러면 이 좋은 몸 받아가지고 평생 돈 벌어가지고 연못 하나만큼 알코올을 퍼마시고 갔다. 미친놈이지. 사람 아니지, 그거는. 담배를 하루 한갑 피워? 그거는 쉬는 날도 없어. 쉬는 날도 없어. 이런 담배 피우는 건 하루 한갑이면 계속 한갑이야. 그 1년에 365갑이야. 10년이면 3,650갑이고. 그죠? 그거는 딱 옛날에 그 순치 황제가 깨닫고 나서 36,500일이 세속에 불여성가 반한일이라 와서 번뇌다 욕심 다 버리고 난 한낮을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 숫자는 똑같네. 예. 그냥 평생 담배를 피워서 굴뚝처럼 코가 시커멓게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평생 내가 좀 더 욕심 부리려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갖다가 훔치고 강압해서 뺏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적어도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인데 그래도 머리가 흐트러지면 머리를 빗을 수 있고 고대를 할 수 있고 빠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짓은 좀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죠? 그 사람 짓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 짓이 제일 스타트 처음 사람 짓이 선한 행위라. 그 사람만이 그래도 남을 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선행이라. 선한 마음을 해서. 동물들은 선한 마음은 못 돼. 선악이 걔들은 구분이 안 돼. 미분 상태라서. 그거는 본능적으로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뭐 개를 훈련시켰다 그러면 그런 먹는 걸 가지고 본능적인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킨 것이지 선악 구분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거든. 걔들은. 그죠? 그러니까 제일 그 선한 일을 갖다 사람이 먼저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면 에이 저거 짐승만 또 못해 그래 버린다고. 짐승만 또 못해 그러죠. 혹시 영감님이 술을 먹고 내 발로 기어들어오면 아이고 어떻게 또 옆집 개 닮았어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산한덕과 이 산한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를 안 해. 그리고 이제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늙어도 해야 돼. 그죠? 지금 안 것만 돼도 엄청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 지금 안 것만 돼도. 세상에 그렇죠? 예? 그러시죠? 젊어서는 생각도 못 해봤죠? 그러시죠? 예? 젊어서는 생각도 못 해봤어. 하이숙 보살님 어디 있어? 아, 거기 있고. 여기 뚱땡이 보살은 나왔구나. 윤회건 보살은 왜 안 나왔어? 어디 있어? 여기 봐봐. 거기 있구나. 예? 또 보자. 친구, 얼굴 한번 봅시다.
오늘 안 보면 다음 주에 나와도 처음 나온 사람이요. 그래서 인간 몸을 받은 것을 갖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몸이 좀 불편하고 늙었더라도 지금 이 상태만이라도 아주 내가 참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 사실 완벽한 기계가 없어. 지금 사람이 그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뭐 인공지능 뭐 쓸데없어. 안 돼. 내가 그래서 터미네이터 영화를 봤다니까.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니까 뭐 쓱 그게 불교 소재를 가지고 한 거거든. 싹 뭐 총알 탁 맞았는데 저절로 쓱 이게 메꿔져 버리고 하는 그런 신 소재를 가지고 했다고. 막 그렇게 해도 그거는 승부를 못해. 막 비슷하게는 눈도 끔뻑끔뻑하고 여기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뭐 인식 기능을 갖고 하기는 하겠지. 그러나 기계하고 사람하고 이제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해서 이제 허비하지 말라니까 그냥 뭐 헛둘러둘 운동해가지고 내가 그냥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진짜 참 사람이 한번 돼서 살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내고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 내용들은 이게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본 모습으로 점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바보라고 예멘에서 사람 음신가 그 양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예멘 그쪽도 알카에다가 막 점령해가 있는 데거든. 그것도 막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을 그래 가서 이제 누가 납치를 했는지도 모르고, 전에는 납치해가지고 뭐 돈도 좀 내놔라, 안 그러면 뭐 포로 교환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누가 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번에 신문 난 거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 난 거 다 죽여버렸어. 그냥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었는데 시체가 누구 시체인지도 구분도 못하게끔 다 죽여버렸어. 근데 이제 거기에 놓고 보면 생각해 보시오. 거기에 그 양반이 아주 지독한 크리스찬이라. 그 돌아가신 음식 그 양반이 크리스찬인데, 선교호로 가지 않았다. 이제 그것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호로 정확하게 간 건 아니어도 그 의료 봉사단들이 선교 봉사단이에요. 의료 봉사를 하러 가서 지금 그 의사 그 봉사를 하잖아요. 병원 차려놓고 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한국말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간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교도들이 와서 볼 때는 그 병원마저 나가라 그 얘기야. 그 기독교 선교로 왔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충돌이 해서 그렇게 서로가 죽이는 결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런 신앙들은 법집이,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법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강하니까 내 신이 아니면 죽여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그 인과를 모르는 놈들이거든. 서로 그렇게 죽여버려. 기독교인들도 부시가 이라크 전쟁한 것은, 그건 끝으로는 석유 때문에 했지만도 속으로는 종교전쟁이라고. 그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맨 첫 구절을 성경으로 시작해. 그래서 그걸 논란을 삼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공문서에는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 결국은 종교전쟁이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집단이 지고 떡덩이가 지면 질수록 많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회교나 기독교하고 유대교 때문에 그 종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9억이 넘어. 그 업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이나 이 독일, 이번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또 미국은 조금 그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한 20% 넘지만은 영국은 8%대. 많이 잡아줘도 8%, 7%, 8%. 독일도 8%. 프랑스는 캐톨릭이 좀 있는데 캐톨릭 그거 합해서 그게 약 한 6%, 7%대. 안 믿어요. 그런 인과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문화들은 지금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가서 확인해 오라 그랬어. 런던에 제일 번화했던 교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한 30명, 노인 한 30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공의 신부님인데, 저번에 TV에서, 우리 불교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왜 옛날에 10,000명, 20,000명 나왔던 성당이 지금 30명도 안 나옵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오느냐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그 목사님이 이빨이 다 빠지가 그랬는데,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난 모르겠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래.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인과죠. 근데 불교도 우리가 이제 경의 바른 법을 이해하고 또 수행을 해나가지 않고 푸닥거리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면 그 인과로서 불교도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불교라도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라도 해놓고 갑시다. 근거하는 게 둘째는 중요성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도리.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우선 경을 배우는 초학자들이라도 우리가 몸받은 중요성도 알아야 되겠지만도 또 법을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의 중요성도 아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정진을 갖다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욕심을 떨치려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가? 그게 왜 중요한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보려고 그래. 그냥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흐지부지해지기가 쉽단 말이야. 이제 이것을 얻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눈다. 가만을 인식하는 것. 팔 가만 있죠, 그죠? 이 중요한 인간몸 받아난 것을 갖다 인식하는 방법이고, 그 중대한 의의를 갖다 사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을 깊이 사유해 보는 것. 것이고, 또 이것은 얼마나 얻기가 힘든 것인가를 갖다 깊이 세 번째로 사유해 보는 것. 가만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 한가와 원만이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